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참 이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이 세대를 보고 MZ 세대라고 하면서 막 이제 좋은 의미로 아니고 막 비아냥대듯이 하지만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는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믿음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잘 이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성극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출애굽 1세대가 그 다음 2세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으로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목소리인 거는 다 아셨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손녀한테 이야기해 주듯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이 믿음, 이 다음 세대들에 전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들 죽어가고 있고 쇠퇴되어져 가는 것이 얼추 보면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남겨줄 것은 믿음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많은 토지, 어떠한 많은 땅, 많은 물질들을 준다고 한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전해주고 가장 기도하면서 전해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억압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놀라운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맛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땅을 문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아까 38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그 모세와 같이 만나만 먹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다음 세대들한테 믿음이 전승되어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모세 혼자만 남아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장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들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는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1세대가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큰 기적을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물며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때요? 만나를 먹는다고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1세대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식은 나보다는 조금 잘 됐으면 싶은 이 마음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줄 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방식이 조금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갓난아기들 그 오땡 박사님, 예, 오땡 박사님 아시죠? 그 양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음을 얻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들 대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잘했다 오구 이러면은 약간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아이가 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믿어줄 때 그때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온전히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아이들이 제가 봐도 그래요. 답이 없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해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을 믿어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 한 친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믿어주면서 기다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물론 이 친구들이 예배 나와서 떠들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조용히 나가요. 찬양할 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빗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몽댕이를 부시고 홍구정을 들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그런 것들 해야죠. 근데 그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주어야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선제 조건이 있어요. 아시죠? 얘네들 지금 좀 얌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니까 혼날까봐 끝나고 있다가. 근데 이 친구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앞에 앉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시죠? 모르세요? 유치원생과 별반 안 달라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이죠. 시선이 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이들도 언젠간 커가지고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묵묵히 기도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중요한 시기 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전 너무 마음 아픈 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앞에 쓰면은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저쪽 끝에 구석지 기둥에 간신히 가려서 2명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3명일 때. 네, 저런 데 앉아 있어요. 물론 지들이 찾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딴짓하려고. 근데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앞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앞자리 많이 비워두시죠, 주중에. 그런 의도는 아니신가요? 그런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올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분명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더라도 주의는 시켜야죠. 주의는 시켜야죠. 근데 조금 주의시키는 것과 그게 조금 화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 경계선은 이제 조금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들한테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 세대의 예배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이제일교가 정말 살아 생동력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앞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 누군가요? 여호수아는 당연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앞에 누가 너무나도 큰 지도자가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비교당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고,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쫄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을 막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일례로 이제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물론 그 돈 쓰지 마라가 어떤 마음에서 온지 알아요. 어떤 마음에서 온지를 아는데 그것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질됐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돈을 썼어요. 그러면 너무나 하루 종일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신앙으로 제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주일날 막 뭐 시켜 먹고 점심 먹고 뭐 사는 거 보면 어떤 시선으로 흘러가요? 쟤네들 저러면은 죄 짓는 건데, 이런 시선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러한 교육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져야 될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들을 그 자녀들한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좀 오늘날 세대를 조금 나누어 보게 되면, 제가 나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눈 게 아니라 말씀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삶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제가 제 윗세대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적인 것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적인 것을 강조했다면은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게 틀리다, 어떤 게 맞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인데 오늘날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게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표현해요. 목사님 포장 잘했다. 너네 떠드는 거. 예. 그래서 그 기쁨을 표출해요. 그러고 보면 그게 또 어른들 눈에는 어떻게 돼요? 아, 예배는 경건해야 되는데 조금 소리가 크네. 이렇게 와버려요. 이거를 온전히 잘 맞추어 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기 많이 계신 성도님들의 생각은, 각자의 생각은 다 달라요. 저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요.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어떠한 지나온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든 세대들이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흘려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렇게 배제하고 통과하고 어떠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사명이 꽉 차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한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거든 너희는 정말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러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이것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피아노, 마이크, 어떠한 악기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건 다들 동의하시죠? 이 악기들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나요? 드릴 수 있죠. 마이크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것은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간 이제 물음표를 남겨보아야 되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 믿음을 흘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집중된 예배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왈가하부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가득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른들과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왜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드려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설교가 어렵나요? 학생들 어렵나요? 어른들 어려우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배예요. 제가 어려운 말 했나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한테 믿음 흘려주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이들 으쌰으쌰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어긋나면 혼내주세요. 이거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우리 의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거, 그렇다고 물질들 안 흘려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네. 믿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한 번 만났을 때 이들의 이름 한 번 불러줄 수 있는 우리 이쁜데 좀 안타까운 게 이름 다 모르시죠? 네, 이름 한 번씩 불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배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의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